우리가 읽어가는 성경은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야곱의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편지를 쓰게 되는데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길지 않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시기적으로는 1세기 후반 정도, 어느 정도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도들의 교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여러 박해의 현실들이 있었던 때였고, 또 이미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졌지만 이 교회에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를 흔들어대는 일들이 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으면서 그 당시 여러 배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위험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박해와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대는 일들이 있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된 교훈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흔들어대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유다서가 기록되는 배경에는 박해나 환난보다는 당시에 거짓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의 교리를 흔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흔들어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유다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본문 가운데서 3절에 보면은 편지를 쓰게 되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소개해 줍니다.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편지를 쓰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 그것은 그들을 권면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4절에 보면은 경계하기 위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편지를 썼다 알려줍니다. 권면의 내용은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운다라고 말할 때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 안에서 거하는 자로 힘써 싸울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경계하는 것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교사들이 계속적으로 진리를 허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것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4절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중간 정도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한 말이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초대교회 이단들 가운데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초대교회 안에 이미 들어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으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가짜라고 말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 말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싼 것처럼 여기는 자세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거짓된 교사들에 관하여 엄숙하게 경계를 하고, 또 과거에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신앙으로 있었던 자들을 역사 속에서 늘 심판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5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다가 7절 끝에 가서 보면은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울로 삼으라, 이 말이죠. 유다는 당시의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이 부분들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유다는 이미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교훈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이 시기가 시기인 것만큼, 상황이 상황인 것만큼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부분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일깨워 주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간 과거 역사 속에 늘 이러한 거짓된 교훈들, 또 이러한 신앙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거울로 삼아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거짓된 교사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내용이 8절에서부터요 19절까지 길게 소개가 됩니다. 그들 향해서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힌다, 권위를 업신여긴다, 영광을 비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꿈꾸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꿈꾼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교훈보다도 신비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자들, 그런 걸 가지고서 진리보다도 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따라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자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비주의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보다 이런 신비적이고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을 앞세우게 된다면 우리도 이러한 잘못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런 거짓된 스승들의 정체에 대해서 꿈꾸는 자들이다, 이 말은 진리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체험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에 항상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육체를 더럽히다, 도덕적인 방종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도덕적인 방종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우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서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어서 육체로는 뭘 어떻게 해도 그것을 죄악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도덕적인 방종이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러한 가르침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뭔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괜찮다고 말한다면 많은 신자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한 잘못된 교훈, 잘못된 삶을 부추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10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거짓된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아서 그들은 본능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들과 같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행한 것과 같고 광야 시대의 고라의 패역을 따르는 자들과 같고 이렇게 쭉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16절 가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 걸맞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면서도 그것을 죄악으로 간주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 살면서 가르치고 말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 향해서 19절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분열을 일으킨다. 하나의 연합을 깨뜨리고 육에 속한 자다.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도 않고 성령이 그들 속에 거하지도 않는 자들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부추기게 될 때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 사람의 가장 깊은 그 죄된 본성들을 계속 끄집어내게 만든다 이 말이죠. 바른 교훈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끊임없이 그것을 죽이고 그런 죄를 벗어버리고 멀리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하지만은 이런 잘못된 교훈들은 그러한 삶을 오히려 부추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 코드가 맞으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괜찮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부추기게 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에 의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처럼 여겨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다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하고는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는 삶 이것은 이미 우리의 과거에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는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고 성도가 되어도 이 죄악의 오래된 습관, 그 습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죄된 본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살기가 쉬운 자들임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맥락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은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을 부정하는 것처럼 살아가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을 살아가면서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극심한 이단들에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완전히 성경을 멸시하는 자들의 부류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주님이 없는 자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자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매우 조심해야만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와 잘못에는 대단히 빠지기 쉬운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거짓된 미혹들은 계속될 수 있겠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또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서 우리가 입술로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그런 실수를 범하기 쉽다는 것을 알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과 경계로 삼고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잘 다듬어가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는 겁니다. 유다는 권면하는 말씀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긍휼을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를 언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오늘을 살 때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잘 세워가는 일,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일, 힘써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 또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가는 모두가 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실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김광옥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사고를 좀 당해서 허리뼈가 골절돼가지고 홍익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회복이 잘 되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유다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당시에 박해와 시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지러움과 혼란 속에 처해져 있는가를 보면서 진리의 교훈 가운데 굳게 설 것을 분명하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의 치말에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조심할 것을 또한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시듯이 저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진리의 교훈에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가게 하시고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나가는 일들을 힘써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늘 죄악된 본성들이 있기에 우리의 모든 본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들을 늘 고백하고 우리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이는 일,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 일들을 늘 힘써가는 복된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 신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